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또 이제 곡식이 연그러 가듯이 우리들 수행과 신행도 더 이렇게 알차게 연그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하면 잘 아시죠? 그죠? 예. 천의 손과 천의 눈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보살님을 꼽으라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가깝게 여기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관세음보살님이 스승으로 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미타불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극락전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주존으로 계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분이시고 또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나타내고 11면 관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굴암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 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거기는 11명 관음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원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서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보통 포살 때는 이 자리에 모인 그 목적이 개를 송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법회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기도할 때는 오롯하게 내 마음을 수행하면 되는데 법회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함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좀 더 그 배워야 될 게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워야 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스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혼자 배울 수는 없어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스승이 계시죠.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누구시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조상을 보면은 항상 이마에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잊지 않겠다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점 모르셨죠? 예, 관세음보살 왜 이마에다가 아미타 부처님 정대하고 있는지 그냥 호심부로 하는지 잘 모르셨죠? 그죠? 내가 늘 마음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고 자비와 지혜가 구족하신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분에게도 스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근본적인 발언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스승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배움을 배우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를 보면은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스승님에 대한 고마움, 스승님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불교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한 스승을 만난다는 게 내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든 또는 어떤 법사님이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을 만나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처럼 여기고 따르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책이나 방송 매체나 뭐 등등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불교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스승님을 찾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국 불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 마음을 닦으면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보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을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 잘 아나요?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려고 해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특히 티베트 불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직접 그 불법을 티베트로 전해준 그런 그 스승을 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를 보면은 부처님이 주존으로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스승이 더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스승이 본존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 옆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 계셨지만 우리에게 그 티베트 그 고원 지역에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준 분은 스승이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뭐 파드마 삼바바라든지 또는 쫑카파라든지 이런 스승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믿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링포체라든지 또는 여러 그 아사리 스님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또 선불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근데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그죠? 젊은이들을 많이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그 소크라테스 역시도 그 젊은이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서 소크라테스에게 왔을 때 그가 뭐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해요.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또 뭘까요? 예. 이제 그게 참 중요해요. 그냥 스승이 안 찾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승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는 사실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모르고 있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역시도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지의 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신탁을 젊은이들에게 말을 해주곤 했는데 그 의미는 선불교에서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본성을 알라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네가 아직 모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불교적인 전통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음을 철저히 자각해야만 뭡니까?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면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생각으로 가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행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에서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불자님 가운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 이유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책도 많이 읽었고요. 법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불교를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법회에도 오랫동안 참여했고 내가 불자가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니까 나는 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불교를 잘 아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불교를 잘 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물론 아는 것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따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안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 잘 아십니까? 네,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절에 다니신 분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것을 말로서만 기억한다면 그거는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내가 마음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들이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불교를 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경전 강의들이 대체로 보면은 말뜻을 풀이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데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교대학을 나왔거나 또는 이런저런 경로로 명상을 했다거나 또는 불교 경전을 봤다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정말 깊이 수행이 돼서 내 마음을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바라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는 그냥 말로써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모르구나. 이거 자각해야 돼. 그거 없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승을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뭐 스승 찾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경전 보면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바로 부처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분이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촉구해주고 나를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의 소중함을 정말 잘 알고 스승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죠? 예, 잘 배우려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운전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치셨어요. 그랬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저희에게 오시면서 한 가지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서를 옛날 거를 돈을 절약하느라고 그 중고 책방에 가서 사서 공부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참고서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정할 때도 좋은 책, 그죠? 제대로 된 책을 선정해야 내가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스승은 더 그렇습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시험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삶을 망치고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참된 스승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바 그것만 보고 찾아갔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님이다, 어찌 뭐 교세가 탄탄한 스님이다 이런 걸로 스승을 찾으면은 잘못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종교적인 힘을 남용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불교가 아닌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복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알아보면은 아무리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수보살과 저기 자장율사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그죠?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이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문수보살을 못 알아보고 내쫓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홍련암 전설은 관세음보살님이 여인의 몸으로 앉아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등장인물은 원효스님인데 원효스님이 그 하천한 아낙네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분이 스승으로 계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진짜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화려한 그 보관을 쓰고 여러 가지 보석을 달고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없으면 스승을 만나도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을 만나려는 그런 간절한 기원도 필요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스승이 있어야지 우리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데 좋은 스승이 그냥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스승이 우리 옆에 있게 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 당나라 때 여러분들 잘 아는 마조 스님 아시죠? 그죠? 그분께서 득도를 한 뒤에 이 법을 어디다 설할까 해가지고 고향 마을로 찾아갑니다. 이제 고향이 나의 이제 출신지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조 스님을 본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저 마씨의 아들이 왔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개구장이었을 때 그런 모습만 기억하고 사람을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을 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법을 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소중해서가 아니고 그 가르침이 소중한 건데 그 가르침은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얕잡아 보고 스승을 얕잡아 보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법을 설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서 전법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 손해죠? 그 고장 사람들의 손해예요. 그렇게 좋은 인연 때문에 특별히 스승이 찾아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소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스승은 우리 옆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하고 또 좋은 스승이 계셔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우리가 스승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스승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 내가 잘한다 또는 그냥 얼토당토하는 분들을 그냥 그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된 스승은 모양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그 48원을 세워서 극락정토를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생각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원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스승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관세음보살님은 또 자신의 원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그분의 상호를 생각하고 그분의 수행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그럴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님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게 나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닮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생각하고 수행을 생각하고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같이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초로서 있죠, 그죠? 좌보초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도우면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승한테 배우고 나면 나 다 배웠어, 이제 하산할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의 새로운 그죠? 터전을 만들거나 독립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의 어떤 특별함을 주장하기보다는 관세음보살님은 여전히 그 많은 수행에도 불구하고 아미타 부처님 옆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불국토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우리도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와야 됩니다. 내가 따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신 나름의 뭔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스승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특히 한국 문화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시선들이 계속 안으로만 보다 보니까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로 우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의 독자적인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가 잘 되고 우리가 커지고 그래서 그 전체의 힘으로 뭔가를 바꾸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는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세계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펼쳐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자리다툼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서로 돕고 서로를 더 빛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그거 잘 못 봐요. 근데 반대로 중국인들을 보면은 중국인들은 서로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특히 화교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단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중국인이 어떤 직장에서 관두게 되면 그걸 반드시 다음에 다른 중국인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 한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른 한인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 방해하거나 서로 헐뜯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 잘났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너 나를 구별하고 살고 나만의 어떤 특별함을 가지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관점에서는 너 나를 구별하기보다는 우리라는 입장으로 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면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지면 나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나 혼자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내가 돕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자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인 경향이 많아요. 한국 불교가 특히 이제 선불교로서 굉장히 내면적 수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볼 때 조금 더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수행은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게 스승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스승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풍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스승을 돕고 스승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배움을 시작할 때 내가 참 모른다. 내가 정말 그동안 말만 알고 있었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또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랬을 때 처음으로 자각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잘 못한 것들을 자각하게 돼요. 그죠? 예,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살았던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이 번뇌나 또는 망상이나 또는 악의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도 됐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참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모두 다 참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쉬운데요. 그죠? 참회 기도로서 하는 건 쉬운데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참회하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은 그냥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회를 하고 또 내가 정말 그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참회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참회해서는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또 그런 잘못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해야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어놓은 업들, 지어놓은 잘못들을 참회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또 한 번 하게 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은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체면이 있고 나에 대한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는 것이 나를 크게 비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뭡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조금씩은 잘못이 있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몰라서 잘못을 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위축하게 그렇게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그렇게 서로들 조금씩 부족하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기가 쉽고 내 잘못도 나 스스로도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참회하게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은 마치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 그 수행의 공덕이 쌓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모자라고 약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힘이 부족해서 그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되죠.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거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먼지를 털듯이.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은 존재가 무상하고 그죠? 무하고 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털고 나면은 그 털어진 것이 나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이 내가 아니에요. 공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공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건 참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바르게 서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은 공부는 나날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좀 외면하고 보기 힘드니까, 그죠? 나 스스로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꾸 외면하게 되면 한편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어느 날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고 털어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요즘은 명상 수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큰 기쁨이 차오르거나 어떤 만족감이 들거나 내지는 특별한 어떤 경계를 맛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런 경계가 와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네. 공부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억눌려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털어져야 비로소 공부가 완성되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다 보면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털고 먼지를 쓸듯이 쓸어내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내 모자란 거, 내 부족한 게 더 보여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고 나서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았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참 모자라고 못나고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신 적도 많으시죠? 예.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물물을 청소할 때 뭡니까? 처음에는 맑은 듯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덜어낼 때 어떻습니까? 다시 흙탕물이 돼버려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먼저 그 흙탕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흙탕물만 보면서 괴로워해요. 그게 과정이고 우리가 뭡니까? 변화해야 가는 상황이라는 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견뎌고 이겨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뭐 명상이다, 기도다 하면은 좀 특별한 것만 찾거든요. 찾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꾸 뒤로 밀쳐두거나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단계 지나면 또 다시 나타나요. 그게 또 괴로웠습니다. 굴불 공부했는데 별로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공부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는 참회를 하고, 두 번째는 그 행동을 바꾸려고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보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 과정에서 또 스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을 가까이서 구하지 못한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서만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요즘은 특히나 뭐 과학적이다 또는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전의 내용은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설사 그것이 때로 뭐 위경이 될 수도 있고 후대에 가탁된 말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유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거나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모양만 보듯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경전을 봐도 내 모양 그것만 봅니다. 내가 아는 것만 보게 됩니다. 스승이란 건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내 손에서 결정하고 끊어버리면은 공부가 이렇게 커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건 이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좀 더 내가 수행하면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유보해 놓는 필요도 있어요. 잘 모를 때는. 마음에서 딱 닫아버리지 말고 다음에 내가 또 살다 보면 이해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의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외우고 부처님 공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 그 의미가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구나, 이 말씀을 여기서 했던 거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스승을 대하는 태도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듭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커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이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내가 당장 쫓아가지 못해도 항상 그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이 아미타불이시다. 그걸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수행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행 방법을 물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걸 또 충족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따르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면은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옆자리에서 항상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분 할 일은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했듯이 나도 많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꼭 명심해야 될 단 한 가지를 뽑는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배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수행하는, 특히 이제 관아선 수행에서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알을 추구하는 거기서 큰 깨달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